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41번째, 41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52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을 주님 앞에 받고 또 주님께서 당부하신 지상명령, 마지막 분배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과제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연계해서 과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교회는 이 시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표적을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나눠드린 주보의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고,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한다. 너희가 어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13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심히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표적, 이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존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날이 굳고 날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실제 현실이고
실제 사건인데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적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닌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표적입니다.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신자를 보고, 교회 다니는 신자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구나를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또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반대되는 세력들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시키거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세력, 이단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정치가 세력이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해서는 안 되나요? 나는 혼자 믿고 있는데 그냥 개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른편에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잖아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소중회, 미칭양, 성견영. 이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견실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앙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성경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성막, 성전,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1500년 그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그때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야 돼요. 이 사실에 확신하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없이는 개인의 감정, 개인의 그 수준 낮은 그 믿음 혹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제한된 그러한 이해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요즘 들어서 굉장히 유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행되는 단어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라고, 이게 떠 있는 상태. 그게 어떤 곳에 정박하지 않고 이게 둥둥 떠다니는 그것이 이제 플로팅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부류들은 어떤 신앙 공동체,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어떤 신앙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그냥 개인 신앙화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영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성이 종교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부담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급증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성도들과 플로팅 크리스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나안 성도들은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에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그러나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아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책임을 지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 줌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의 대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흘러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특히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하의 세대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세대. 과연 그들에게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플로팅 크리스천이 추구하는 그들의 신앙을 100% 인정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본문과 현실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의 대체제로 여기는 사람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까요? 왜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택적 문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혹시 햄버거 가게 가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본인이 다 선택. 전에는 1대1로 해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하면 되는데 요즘은 옵션들이 많아. 뭐라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문화 현상 중에 오늘날 신세대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클릭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과연 유튜브에서 클릭하게 되면 그런 메시지만 막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막 편향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택적 문화 구조 혹은 문화 현상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주관적 종교 결정권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주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공동체성이 강했어요.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어떤 사회 공동체성이 강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거의 다 개인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개인주의가, 이 신앙도 개인주의화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섭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어떤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플로팅 크리스찬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의 권위 혹은 당회의 권위, 어떤 교회의 권위가 그들에게 어필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신자들이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악의 판단자요, 신앙의 주체요, 행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오케이. 그러나 나에게 거부되고 나에게 내가 반대되는,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 구절은 용납하지 않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케이 해야 이 설교자는 오케이. 설교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이 부분은 no.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상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멀리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또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플로팅 크리스천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바른 길로 또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니에요.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질병이 전 세계 확장되니까 이건 통제가 제한되고 또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이건 보완제예요. 어떤 사람이 체력이 약하면 어떤 보약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하면서 그 체력을 보강하잖아요. 그 보완제 역할이지 온라인 예배가 현실 예배의 대체제가 아니에요.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했어요. 또한 온라인 예배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주장하는 완전한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참된 영성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기반으로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상 공간이라면 실전 예배는 현실이에요. 가상 공간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현실 예배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그 무리수를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 참된 영성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성이지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에요. 현실의 기반을 둔,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영성이 참된 영성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한국 교회를 상대로 리서치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님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3명. 30%가 플로팅 크리스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10명 중에 7명은 안 됩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너 생각대로
너 신념대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나 완전한 신앙, 완전한 성숙,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회자들은 약 60%는 온라인 예배를 인정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또 80%는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60%는 부정적이고 또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80%는 주일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의 10명 중에 3명은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서로 생각의 대립 속에 이걸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이 표적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표적은 교회라 하나님의 구정사의 표적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기를 싫어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현실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문을 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교인들 스스로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공동체성, 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전하겠어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현장 예배, 또 실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념 혹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신앙이 자라고 또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 사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또 이렇게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개인의 그런 묵상, 개인의 신앙 그 여정을 통해서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그래서 우리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성도들은 교회의 현장성, 교회의 신앙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고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대안이에요. 대안.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교가, 이 세상의 어떤 공공기관이, 이 세상의 어떤 국가기관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다. 교회 안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야 돼요. 플로팅 크리스천역에서 너 뭐 그냥 부인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왜?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도 있고 전화를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요즘은 카톡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성의 유익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고 친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자라게 되고 신앙이 완전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사이버 성찬, 사이버 성례, 세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개인을 만나주셨지만 개인을 묶어서 제자 그룹을 만들고 제자 그룹이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서 그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모든 시대의 대안이 아니라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교회로 옮겼듯이 교회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럼 여전히 교회가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릇된 접근 방식, 또 이 시대가 낳은,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현상들인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급격하게 이게 땡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런 편견과 그런 신앙적 오류들을 다시 조정해 시켜주는, 다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역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릇 믿고 있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또는 이 시대의 플로팅 크리스찬,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또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다 구원해 주셨는데 한국교회 10명 중에 3명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히려 지금은 30%이지만 앞으로는 35%, 40%, 45%, 50%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화가 강화를 구축한다고요.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을 선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화가 강화를 구축해요. 그릇되고 사특하고 혹은 그릇된 그 진리가, 그 편견과 그런 신앙적 오해들이 확산돼서 오히려 선하게 믿고 있는,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괜찮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30, 40대 그들 중에 50% 이상이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세대요, 왜 표적을 구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로팅 크리스찬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구원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교회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 주 동안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구원 역사의 정확한 이해들을 통해서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증거하고 신앙의 교회를 통한 신앙의 유익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그들을 뭐 꼭 우리 교회만 오라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가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심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릇 행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바른 진리 또 복음의 바른 교훈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참된 제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